자, 고린도전서 계속 읽어왔는데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도 매우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다 싶어서 이어지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지난주에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끊었었는데요. 오늘 부활주일에 더 어울리는 본문 같습니다. 지난주일에 16절 우리가 살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을 살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부활의 영입니다. 표현은 안 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 부활의 영입니다. 자, 주 예수 십자가 죽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 주님이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요. 그 죽음으로써. 하지만 그 당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죠. 인류의 죄를 대표하는 이 자신의 몸에 담고 인류의 대표로 죽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성도의 공동체, 이 본문에서는 고린도라고 했죠. 이 성도의 공동체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도 개인 안에 오세요. 성도 개인 안에도 계시고 또한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그 중에 그 후반부에 가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런데 이 고백이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냥 객관적인 지식 하나를 토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달이 있구나 하는 식으로 성령도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는 성령이 내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성령을 믿어요. 어떤 성령이요? 내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살피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어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생긴 미남, 미녀기 때문도 아닙니다. 권세가 있고 돈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엎드리고 십자가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의탁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예수 십자가 죽음이 바로 그 나의 죄를 위함인 줄을 믿었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죽음에 갇혀 계시지 않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셨음을 믿으면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 예수의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고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단지 이 성령이 저 하늘 어디에 계신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큰 은혜라 쉽게 잊고 사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내 옆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뛰어난 사람에게 속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고 있으면 그게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고린도전서가 말해준 거예요. 자, 21절 결론적인 말씀 다시 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는 이미 살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자, 이 문장으로서 이 말은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정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는 이 말이 그렇지 하고 내 영혼에 확 들어옵니까? 정말 이 말을 우리가 문자를 이해한 대로 내 마음에서 받아들입니까? 만물이?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바다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우리 것이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삶이 어때요? 내 집으로 등기된 집 한 채 없어서 혹은 땅 한 평 없어서 참 나는 왜 이리 초라한가 서글프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온통 부족한 것 투성이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0원 한 장 편하게 쓰시나요? 까짓 거 그냥 아무 구애도 안 받고 펑펑 쓰십니까? 10,000원짜리 몇 장, 한두 장도 또 생각하고 그렇게 쓰는 가난한, 그리 넉넉하지 않은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할 때 정말 그렇다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2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자, 고린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바울이나 바울 뒤에 와서 물을 주었다고 하는 아볼로나 또 교회의 반석과 같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게바, 자, 그들도 어떻다고요? 다 너희 것이다 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천명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중요한 사람들일 거다. 그렇지만 그들을 자랑하거나 그들을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너희에게 너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보낸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희 자체로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중요하고 너희의 영혼을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겨서 구원하시려고 우린 나나 아볼로나 게바를 너에게 보내준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지고 막 누가 더 훌륭하다 크다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자랑할 게 아니야. 너희가 더 귀해. 지금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 예수의 생명을 주셨잖아. 그게 포인트고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어떤 의미 있는 말이 나와요? 세계도 사망도 생명도 다 너희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왜 세계가 심지어는 사망도 그들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죠?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 그 생명이 사망을 딛고 일어서는 생명이에요. 이 세상이 소멸돼도 없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뛰어넘고 사망을 뛰어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 우리를 통해서 너에게 전해 주기를 원하셔서 너희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그렇게 위대한 생명이야. 그게 중요하지. 나나 아볼로나 게바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바울의 이 권면이 와 닿습니까? 정말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사실은 잘 와닿지 않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품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은 생명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또 이 세상을 삼키고 있는 그 죽음, 그것까지도 넘어설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고 너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보증으로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왜 사람 가지고 자랑하고 다투고 거기에다 너희의 자존심을 심느냐 하는 말씀. 그러니까요, 이 기막힌 일을, 이 기막힌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거를 봐라. 그걸 잊지 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23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어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됐어요. 다른 것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원칙이고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사실이지만 그리고 현실이지만 제가 원칙이고 원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그 원리를 다 알지 못해요. 또 그 원리를 우리 안에 담고 있지만 적용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다 펼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중요해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고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는 거고 넓혀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애들 이야기 잠깐 했는데 지금 우리 중에 가장 어린 아이는 소희하고 그 밑에 예서하고 소윤이 같아요. 벌써 은서하고 지유만 해도 이제 한 살 더 언니들이니까요. 그 어린 아이들 손에는 어때요? 우리 소희는 그래도 한 살 더 높으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소윤이나 예서 같으면 어떨까요? 당장 부모가 못 갖고 씨름해요. 이게 이빨 치아 때문에 이 사탕을 줘야 되나 초콜릿을 먹고 싶어 하는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하고 그거 갖고 씨름하거든요. 어때요? 애가 그거 수준에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씨름해요. 근데 우리 병훈 집사님 오늘 특송한다고 양복까지 멋지게 걸치고 오셨는데 우리 병훈 집사님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준비가요? 우리 소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쓰고 우리 소희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줄 준비가 100%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면 이해하면 쉬워요. 만물이 너희 것이다. 만물이 너희 것이다는데 왜 나 돈도 얼마 안 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물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우리의 것으로 내어주시는데 우리가 아직은 그냥 사탕 하나 갖고 이거 줘요 안 줘요 씨름하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만유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이게 그 원칙이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소희가 우리 병훈 집사님 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돼 있고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의 시각이 넓어져야 되고 우리의 가치가 넓혀져야 되고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연합했고 예수 부활에 연합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우리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이 만물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 원리, 그 구원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넓혀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깨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가 누릴 은혜, 그리고 우리가 누릴 권세는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썼습니까? 존엄이라고 썼어요.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단어죠. 어때 그렇게 느끼십니까? 존엄. 그래. 나하고 정말 어울리는 단어지. 정말 나하고 가까운 단어지. 근데 썩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존엄?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단어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존엄이란 단어가 바로 여러분을 수식하는 단어예요. 존엄. 존엄을 품은 이 존엄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고 십자가의 대속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주님의 부활 안에서 내가 그분의 것이 되었고 그분과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에게 속했습니다. 만물이 그분 것이니 또한 그분에게 속한 우리 것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것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이 땅의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원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잘 알아가야 돼요. 그것을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넓혀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부요하심 안에서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요.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된 사람들이. 그런데 옛사람, 육체의 사람을 따르면 이 세상의 욕심, 인생의 자랑으로 참된 그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걷지 못하게 돼요. 이런 설명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조선시대에 암행어사라는 게 있었죠. 그 지위와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춘향전 같은 데 보면 행색은 어떻게 하고 다녀요? 그 몰락한 양반 가문의 거지. 뭐 그런 정도의 행색. 갓은 썼지만 다 헤어지고 망가진 그런 갓의 거지 행색의 옷을 입고 다니죠. 그래서 그 모양새와 행색만 보면 사람들이 천히 여기기 쉽지만 암행어사 어떻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녀석들아! 앞에 내놓고 내가 임마 어사야!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 행색 때문에 무시해도 그냥 씩 웃죠. 왜 그래요? 자기는 왕의 특명을 행하는 어사거든요. 자기 존재와 신분이 그 가치가 이 헤어진 갓이나 이 낡은 도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가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가슴에 품은 마패와 함께 그가 받은 왕의 어명, 그 존엄한 사명, 그것이 자기의 가치를 결정하니까요. 사람들 앞에 조금 구박당하고 멸시당해도 그런 것 때문에 막 자존심 상해하고 그거 갖고 다투고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도령이 얼마나 월매한테 구박당했어요. 그래도 그냥 허허 웃고 지나가잖아요. 그 존재감이 그 왕의 특명을 수행하는 직책과 사명이 있어요. 뭐 입은 옷이나 이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좀 없기도 해요. 또 사회적인 신분이 좀 낮을 수도 있고 뭔가 부족한 것들이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 어때서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부활의 믿음을 제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어때서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덧입고 부활 생명을 내 영혼에 품은 사람인데 그런 게 좀 어때서요? 그런 존엄함을 우리가 이미 가졌고 그 존엄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막 거들먹거리고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뒤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의 존엄함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받으면서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지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세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존엄함이 있다면 그 존엄함 때문에 자기처럼 너희들이 이 길을 향하는 게 맞다는 걸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존엄은 인간의 교만과 자랑과 오만으로 가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엄청난 존엄이기 때문에 그 존엄을 정말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러면서도 의연하게 겉모습이 어떻든 겉으로 드러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든 그 신분과 지위와 가진 것들이 어떻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아주 의연하게 믿음의 삶을 꾸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엄, 하나님의 자녀된 존엄, 그 존엄을 선물 받은 우리 곧 여러분들이십니다. 반복하는데요, 그 존엄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걸 좀 더 배워가고 적용하고 넓혀가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은 사람이나 세상 자랑은 그냥 접는 것이고요. 이 깊은 자존감을 가지고 평안하고 넉넉한 심령을 넓히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냥 하나님 사명을 따라서 겸손히 섬기며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높이든 낮추든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다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존엄함을 영혼에 품도록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 자랑으로 세상 자랑으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유치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텐데요, 사는 내내 이 존엄의 빛 앞에서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꾸만 세상 욕심, 사람 자랑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옛사람, 육체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상기하고 되새기며 확인하며 행해야 됩니다. 영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 신분이나 세상의 높고 낮음, 부나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높이고 낮추는 차별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도 그런 원리를 적용하며 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엄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뭔가 남보다 많이 가졌고 남들이 알아주는 어떤 외형들을 이루고 갖춘 것 때문에 내 존엄이 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더 존귀하고 존경받고 높임받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존엄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존엄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가득한 이 믿음과 소망을 삶에 힘차게 펼치며 적용해가는 정말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주님, 그 존귀함 버리고 비우고 낮아지셔서 십자가 지셨음이 우리 죄 속하기였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각 개인 안에 또 성도의 공동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며 이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세상의 지위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여러 외형들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중한 가치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의 거룩하신 영이 구속의 영이 그 부활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것 때문에 가장 존귀한 것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역시 작고 또 부족한 건 많지만 외형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부활의 영인 성령의 임재 때문에 우리의 목장들도 교회도 가장 존귀하고 존엄한 곳임을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엄함을 우리의 삶에서 더욱 배워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넓혀가고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꺾이지 않는 자존감으로 떳떳하고 의연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 의연함 때문에 초라한 외형 그 어떤 연약함에도 내면을 좁히지 않는 넓고 넉넉한 심령으로 세상을 도전하며 맞설 줄 아는 하나님의 능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